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훗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에훗은 두 번째 사사입니다. 두 번째 사사에 대한 성경절이에요. 사사기 3장 15절은. 그런데 에훗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의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 두 정보 중에 첫 번째 정보는 뭐냐 하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는 뭐냐면 그 사람은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이 정보이고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기록은 없어요. 이 두 단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에훗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 첫 번째 단서는 그가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입니다. 요셉의 동생인데 친동생이요.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번째 아들,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이에요. 에훗은 바로 이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의 증손자하고 게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어떻다고요? 왜 사사기는 이 시시콜콜한 별것 아닌 것 같은 이것을 왜 여기다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사사기는 그가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야곱의 후손임을 확인하려고 기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목적이 아닙니다. 베냐민을 언급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패권을 향한 각 지파 간의 힘의 균형과 지도자의 조건,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다 함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레위 지파, 이런 지파 같은 그 지파들이 정치 및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을 유지하는 명문가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 말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유다 출신이었다면, 에브라임 출신이었다면, 레위 출신이었다면 환영받을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냐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굳이 왼손잡이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저희 큰아들은 왼손잡이에요. 굉장히 제가 부러워합니다. 운동을 해보면 왼손잡이의 그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모든 게 반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익숙치 않아서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테니스를 왼손잡이가 치면 4포인트가 한 게임인데 그중에 한두 포인트는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저 먹는 겁니다. 그 정도로 왼손잡이는 아주 유리해요. 요새는 왼손잡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양발잡이를 또 좋아해요. 이번 주에 우리가 대한민국 남자들이 뭐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영국에서 활동하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유럽에 있는 그 각 리그를 대표하는 그 각 리그의 한 3, 4 또는 2, 3 클럽들만 쫙 모여서 하는 유로파 리그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2골이나 넣었습니다. 저도 하이라이트를 봤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근데 멋있게 넣었어요. 오른발로 가다가 쫙 집어넣고요. 또 하나는 저쪽에서 센터링을 딱 했는데 그 왼발로 그냥 날아오는 거 그냥 딱 그 발리슛이라 그래요. 그 골이 그냥 골대에 쫙 들어갔는데요. 난리가 났죠. 유럽에서. 예, 난리가 났습니다. 그 MVP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날 있었던 모든 게임 중에 나온 골들 중에 최고의 골로 꼽혔고요. 그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는 유럽에서 굉장히 인정받아요. 특별히 인정받는 이유가 있어요. 흔치 않은 양발잡이라서 그래요. 그가 원래 오른발잡이에요. 주발인 오른발로 골을 넣을 뿐만 아니라 왼발로도 골을 넣어요. 근데 그 비율이 6대4 정도로 거의 비슷할 정도로 왼발을 잘 써요. 희귀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월드 클래스라고도 말을 하지요. 예. 그런데 그가 골도 잘 넣고 또 빠르기도 하고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양발을 잘 쓰기 때문에 그가 더더욱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한 사람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잡이는요, 왼손으로 뭘 하면 혼났어요. 한 대 쥐어박았어요. 어른들이 이놈의 자식. 오른손으로 해.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왼손잡이인데도 오른손으로 굳이 그걸 뜯어 고쳐갖고 오른손잡이로 바꾸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우리가 왼손잡이를 뭐라 그러죠? 짝배기라 그래요. 짝배기라는 말은 속어인데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냥 왼손잡이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약간 비하하는 듯한, 그렇죠? 그런 의미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요, 오른손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에웃에 대하여 그가 베냐민 사람, 그리고 그것도 왼손잡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이유는요, 그가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볼 때에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약점투성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한 그 지파의 베냐민,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오른손은요,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은 어느 편에 있고요? 오른편에 있고. 여기 보니까 오른편은 지혜로운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여, 주의
무슨 손이요? 오른손이 무엇을 나타내요?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또 여호와여 주의 무슨 손이요?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편을 이야기합니다. 권능과 공의를 집행하는 손입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람들은 다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성경에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하늘 아버지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나와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처럼 모든 것이 오른손 중심으로 편제된 사회에서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지도자가 되기에 정말 적합치 않은 것입니다. 왼손잡이는 분명 그들이 인식하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셨고요. 그런 사람을 당신의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도자가 되기에 부족했던 에웃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귀한 종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를 택하셔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무 능력 없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짤막하게 에웃에 대해서 요약을 했어요.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에훗.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 자신의 약점 때문에 그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생애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셨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연약한 그 오른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에훗,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훗에게는 약점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약점이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요소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서 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점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뭘.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모든 약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약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약점이에요. 두 손이 멀쩡한데도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진짜 장애인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손만큼 약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약점이 있는 사람은 그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점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 안 계시면 저는 한 보도 갈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함께 가지 아니하고 당신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먼저 인도하시겠다고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셔주셔야 저희가 갈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우리 로즈미드 교회는 다 약점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리고 나의 잘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